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또 경계가 또 시브온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민수기 34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13절부터 29절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지파들의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가 3절에 보시면 남쪽 밑에 쪽으로는 신광야에서부터 염해 쪽까지 이렇게 사해지요? 사해 쪽까지 이르게 되고 또 6절에 보시면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경계가 되어서 호르까지, 북쪽 경계는 이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동쪽 경계는 핫살 에넨에서부터 스밤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는 250km, 동서로는 한 100km 정도. 우리나라 영토가 남북으로 저 함경도에서부터 제주부도 밑에 마라도까지가 1100km, 동서로는 300km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휴전선 밑에를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헌법상으로는 한반도와 그 모든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한다 그랬을 땐 당연히 북한 땅도 건강한 헌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포함된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영토와 경계의 범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토는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땅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민수기 13, 14장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왔는데 그때 그 정탐꾼이 보고 왔던 그 땅과 34장의 약속의 땅의 접경이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
옛세대에게 했었던 약속은 그대로 새로운 세대에게 넘겨진다는 것이죠. 옛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쓰러졌다 하여서 하나님이 그 옛세대에게 하셨던 약속도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부모에게 했었던 약속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자녀에 대해 이루어 주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복전쟁이 완수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들의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과 민족을 보시는 방식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대목이죠.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 인생과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갖게 되는 땅이구나. 약속하신 것 믿고 열심히 분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 즉 믿음의 눈으로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미리 겁을 내어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시작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금 누가 정하게 됩니까?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34장 1절에 다시 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러시고 남쪽 지경, 서쪽 지경, 북쪽 지경, 동쪽 지경을 하나님이 친히 구획을 정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자신들과 주변 민족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국경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경계를 지어주셔서 절기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공간의 경계를 주셔서 민족과 국가의 국경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이 국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국력이 최고로 뻗어나간 때를 제외하고는 다다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위축된 가운데서 민족의 힘이 지금 이렇게 이후에도 보면 보존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국력이 최대로 뻗어난 때 그럼 이 경계를 넘어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경계를 다윗과 솔로몬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 안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국력을 확장하면서 나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과 국가의 영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행사하고 권력을 사용하는데 한계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사용에 한계를 지어줬다. 힘이 있는 사람, 특히 힘이 있는 국가에게 갑갑하거든. 불편하죠. 몸집을 더 불릴 수도 있는데 못 불리게 되니까 이게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기꺼이 그 갑갑함과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왜냐? 이웃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힘이 약한 나라,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에게는 갑갑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연약한 나라에게는 그것이 자유가 되고 기본적인 생존권의 울타리를 형성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국가와 국가에게 있어서 경계를 지어주는 것은 동일한 이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방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놓고 가장 아방의 악한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경계를 무한히 뻗어나가서 연약한 이웃의 생존과 자유까지도 침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처음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경계를, 국가의 경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약한 나라의 생존과 자유도 보장해 줍니다. 군국주의나 제국주의가 기독교적인 정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군국주의나 제국주의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정치관이 아니에요.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옆나라, 이웃나라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연한과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과 정치관의 철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건강한 기독교인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제비 뽑기 하는 데도 적용이 됩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하고는 10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제비 뽑기를 해요. 힘에 따라서, 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배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세력을 가진 지파가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지파가 이미 이 10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정복전쟁에서 맨 앞장서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모세 이후에 정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소속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맨 앞장서서 앞으로 정복전쟁을 지휘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네가 희생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땅도 제일 좋은 땅 가져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정복전쟁을 이미 치르기 전에 미리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정복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즉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몫의 보너스를 하나님이 따로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고 내가 너에게 준 은사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보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청하거나 대가를 주는 것을 하나님이 한 국가나 민족 공동체를 경영하는 방식으로 보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배는 무엇에 따라서 하느냐? 똑같이 생존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권리가 모든 지파에게 있기 때문에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실어 제비를 뽑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지파에게 있어서도 좋은 땅을 가질 기회를 주고 강한 지파라고 해서 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좋은 땅을 순서대로 차지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공을 세웠으니 더 갖겠다? 그것은 세상적인 정의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아닌 거죠. 형제 공동체를 윽박질러서 좋은 땅을 먼저 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다스려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절기를 만드셔서 경계를 정해 주시고 공간과 영토의 경계를 정해 주셔서 그 경계의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유지되며 샬롬이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힘이 있다고 하여서 그 힘을 내가 너에게 정해준 경계를 뛰어넘어서 마구마구 발산하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된다. 네 바운더리 안에서 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네가 경계를 뛰어넘어서 힘을 행사하는 순간 힘이 없는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 순간부터 그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하고 그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권에 해당되는 생존권은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도 준 하나님의 샬롬이 깨지게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경계 안에서 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다. 우리가 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때까지 이 5천년 역사상에서 보면은 계속 국력이 움츠러 들어왔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한때는 저 만주와 북방을 포효하던 민족이었는데 중국의 힘에 밀려가지고 계속 움츠러 들어오다가 조선시대 때 함경북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나라의 경계가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500년 정도를 이어오다가 결국은 남북이 지금 반토막난 가운데서 민족의 활로가 소위 반으로 나뉘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치로 치면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빨리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을 그렇게 회복했을 때 힘이 있다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정해주신 것은 없지만은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이치에서 보면 이 중국이라는 우리 이 나라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국은 민족의 역사상이요. 자신의 경계를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머물렀던 적이 없습니다. 힘만 있으면 중화민족주의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팽창하여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의 중국입니다. 중국이 빨리 복음화되어서 이 성경의 가치가 백성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힘이 강력하여져서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옆에 있는 모든 나라는 전부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안과 경계를 따라서 민족 공동체의 활로를 설정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을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때까지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힘을 제한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국가관이 바뀌어요. 민족관이 바뀝니다. 예?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은 못된 나라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게 이 전 세계사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올 수 있는 50년 내지 100년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질서와 균형을 가져오면서 본인들도 힘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들을 다른 나라에 심어주고 그것이 꽃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나서 이 유럽의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규모 원조를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들을 그 나라에 이렇게 심어주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고 한복판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고히 자리 잡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정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정해주시고 국가의 영토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잘 순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경계와 한계의 범위 안에서 아름답게 내게 주신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토와 국경과 우리의 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며 이 땅에 샬롬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